자, 오늘은 진정한 부흥 따라 하십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한번 설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위기를 겪기 전하고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려보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15%는 위기를 만나기 전이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별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15%의 응답자였습니다. 근데 85%는 겪기 전하고 겪은 다음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런 걸 보면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개입을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친구가 개입하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도 결정되어지는 거고, 이웃이나 가족들이 개입을 하면 그런 조언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이 개입하고 성령님이 개입한다면, 성령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그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더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위기 개입이라는 단어랍니다. 이 위기 개입은 사회복지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개입, 성령님의 개입, 예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며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심판받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그 도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 그런 아름다운 역사는 니느웨 성이 심판받지 아니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 니느웨 성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니느웨 성의 부흥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부흥은 고사하고 줄지만 않는 것도 또 다른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며 이제는 전도의 시대도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느웨 성에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도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이 하면서 포기하며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 속에는 몇 가지 숨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니느웨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부흥의 사건을 보면은 주님은 나라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어떤 조직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아니하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많은 사람을 쓰기보다는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연단받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느웨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도성이 됐었던 것은 바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을 경험하면서 물고배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은혜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가 싫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고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니느웨 도성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온 세상이 관용하고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며 죄악을 저질렀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됨을 오늘도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놓고 그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고 갈등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부흥의 가정이 되려면 나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며 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진정한 니느웨 성의 부흥의 비결은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부흥의 비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 냄새나는 교회, 냄새나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며, 화려한 교회이며 그리고 휘황찬란한 곳이라고 해서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 예배, 교육, 봉사.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교회가 부흥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당신들이 살고 있는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이지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받은 이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말씀을 듣는 자도 기분 나쁜 말씀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좋은 말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신바람이 나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주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간 요나의 목숨도 달아날 지경이 오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담이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신바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책망이 되는 말씀, 징계가 되는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에는 저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부담이 되고 듣는 자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따라 하십니다.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거기에 양념을 치거나 각색을 하거나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수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며 심령도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조건이 되며,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조건이 되며,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이루어진 부흥, 이것은 모래성에 쌓은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니느웨 성 사람들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도 요나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5절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성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도 왕복을 벗어 던지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왕이 이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들린다는 이 말이 원문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충격을 주었다, 생동감을 일으켰다, 도전을 주었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말씀, 충격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닿는 말씀,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도 또 저 소리네. 이게 아니고요, 새롭게 들리는, 충격을 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느냐?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충격이 되는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도전이 되는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충격을 주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은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 우레로 나를 때리는 소리로 이렇게 들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나의 삶의 진정한 부흥,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쾅쾅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큰일 났구나, 피난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은 롯의 그 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의 소리로, 도전의 소리로, 생명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성경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기업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니느웨 성이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성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왕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통회자복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요구했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악에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마음 위에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으나 한치의 오차 없이 잘못됨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짓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들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한 것은 그의 잘못된 것들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를 사랑해 주시사 심령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나라로 이끌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속에서 잘못된가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는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돌이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거기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주님이십니다. 다시금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수고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원망한 불평함에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뽑아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느냐고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진정한 부흥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라며 정말로 우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